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충청앞에 교과 방송입니다. 벌써 요한복음 10일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입니다. 기억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네. 계속 봐왔듯이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약속한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표적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증언들을 계속해서 제시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스스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스스로 선포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 자신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들로 알게 하고 그것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1과에서 우리는 신성의 세 위격 모두가 세 분 하나님이 이 구원의 계획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삼위일체의 본질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함께 일하실 때 삼위 서로 간에 어떤 관계로 일하시며 사람과는 인간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에 태초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증언하며 창조 사역에 동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4절부터 18절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셨지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음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여전히 아버지의 영광, 은혜, 진리가 충만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1장 32절에서 34절을 보시면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이 말씀 속에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셨습니다. 이처럼 삼위 하나님의 관계성이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 관계성을 연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나타난 삼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큰 영적인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하나님은 세 분이 하나이신데요. 이 세 분이 하나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분의 관계성을 통해서 어떻게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본질과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관계성을 연구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종교도 있고요. 성령님을 그냥 과마력이나 어떤 힘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 분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의 삶의 구원에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성령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분은 예수님만 그냥 쫓아다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분의 계명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예수님은 믿지만 어떤 성령의 이상한 감화나 이런 것들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또한 그런 경험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도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우리가 온전히 그분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요일소지 아버지 하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소지에서는 구속의 계획 안에서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소개합니다.
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왔다. 만약에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못 왔을까요? 그분이 오신 그런 게 혼자 자유로 오신 게 아니라 예. 서로 간의 연합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역할 분담을 예, 확실히 그렇죠. 하신 거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예. 그렇죠. 그분과의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혼자서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믿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예.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심 때문에 왔는데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기 위해서 왔다. 만약에 아버지와 관계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창조주시며 주관자이시고 공급자가 되시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버지로부터 오는 하늘의 모든 축복이 끊어지고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하늘의 모든 축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아버지와 인류, 이제 끊어진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영원한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예. 요한복음 6장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서 보내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예. 아버지께서 주셨던 그 잃어버린 영생을 예수님을 통해 다시 얻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와 소통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께서 스스로 제한을 두신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시기 위해 그리고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에 있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한 인류를 심판하는 권한을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주심으로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 아버지의 원하는 일, 아버지의 바램, 계획, 아버지의 말씀은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고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일이고 인류와 영원히 교제하는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와 예수님은 이 계획과 뜻과 동기가 온전히 일치하고 완전한 관계를 가지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버지와 아들이 온전히 하나이신 것처럼 아버지는 아들을 통하여 인류와 온전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근원자이시며 창조주이신 것이죠. 오류소지입니다. 예수님과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먼저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실은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인간이 되셔서 관계를 회복하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에 보시면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의 근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요. 네. 그분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로 표현된 것은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이셨음을 표현하는 그 표현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만들어진 존재다, 피조된 신이다, 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분이 만들어졌다면, 피조되었다면 아버지의 모든 계획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려 함이러라.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잔줄 믿고 아랍산나이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함을 주장하고 있음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해 속에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이제 말도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20장 28절, 10장 3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 예수님은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이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하신 인간이시며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며 예수님은 본래의 특권과 생명을 버리시고 희생함으로써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을 주신 것이죠. 네. 화요일소지입니다. 아들을 아는 것이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 이 일요일 소지와 월요일 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네. 하늘의 모든 축복과 구원을 인간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공급자이십니다. 네.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신 분이신데 네. 죄인을 구원하려는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성취자이시죠. 네. 이 두 분의 연합과 교제는 모든 인간에게 큰 은혜이자 축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우리가 진정한 사랑과 교제와 구원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화요일소지에서 보시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예수님을 통해 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도마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제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인류는 결코 아버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 소멸하는 그 불에 없어질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의 그 오감과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결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을 하시며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아버지의 능력과 은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와 품성을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예.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신이신데 또 인간이시기도 하시면서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은 자신의 원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6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를 증거하고 아버지는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이 두 분 사이에 어떤 이질감이나 또 오해가 전혀 없는 것이죠. 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심으로 두 분 사이에 완벽히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예. 6장 40절, 44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고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러니까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아버지의 계획은 아들이 없이는 성취될 수 없고 아버지 없이는 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연합이 인류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두 분이 서로 부족해서가 아니죠. 그렇죠. 네. 예. 그분 서로 온전하신데 온전하시지만 함께 연합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때때로 아버지가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이런 수직적인 관계로 삼위 하나님을 이해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그 다음에 15장 1절 9절 10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 이게 수평적입니다. 서로 안에 거하죠. 누가 누구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자라고 표현을 한 것을 가지고 여호와 증인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창조된 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었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동등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의 연합이 얼마나 밀접한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함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령입니다. 수요일소지입니다. 성령은 삼위 중에 한 신격이십니다. 그분도 역시 창조사역, 구원사역에 참여하셨고 예수님의 공생에도 함께 하신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역에 아버지, 아들,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인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에서 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도 아니고 아들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설명하시면서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창조하는 일을 하고 계심을 말해줬는데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거듭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도 아버지, 아들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일을 하며 생명을 나눠주시는 분이시죠. 요한복음 6장 63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성령이 생명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도 아버지와 아들과 본질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어떤 무슨 바람이나 무슨 에너지 같은 능력이 아닌 삼위 안에 한 신격으로 계시고 교제하고 뜻을 공유하고 함께 이루시는 인격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성령과 어떻게 연합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시는 그런 말씀을 묘사하였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보혜사 성령님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뜻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로 보냄을 받아 예수님을 증언함으로 우리에게 아버지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사 결국 또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여전히 예수님과 아버지의 뜻에 동참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에 이 성령의 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게 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한 것인데 성령이 너희를 도와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시지 않는 것이죠. 성령과 함께 연합을 하는 것인데 성령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여기서 성령은 구원의 사역과 심판의 사역에도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고 죄 지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고, 성령님은 아들의 심판을 적용하고 증거하심으로 죄 지은 인류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당신의 마음에 영감을 주는 기쁨과 희망을 그들에게도 불어넣기를 원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준비하신 많은 도움을 인하여 기뻐하셨다. 성령은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버지께 간청할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었다. 성령은 새롭게 창조하시는 주선자로서 주어졌으며 이분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다. 악의 세력은 여러 세기 동안 점점 더 강해져 왔고 이 사탄의 속박에 사람들이 굴복하는 현실은 끔찍했다. 죄는 신성의 제3위의 강력한 작용을 통하여만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데 그분은 제한된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오실 것이었다. 사실 아버지 하나님 혼자도 다 일을 할 수 있고, 예수님 하나님 혼자도 다 일을 할 수 있고, 성령 하나님 혼자서도 다 일을 아마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이 구원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분담하고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할 수 있도록 일을 진행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는 바람과 같지만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이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깊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육체를 가진 그리고 범죄한 인류가 예수님의 희생을 깨닫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인간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을 하고 또 가십거리로 여기면서 비난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인간의 영적인 눈이 떠질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의 구원의 계획과 성취가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령과 교제함으로 삼위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경험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요일 소지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사실 이번 주 교과에서 가장 깊게 연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기도의 내용이 바로 17장인데요. 죽을 운명을 앞두고 드린 기도. 아마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기도의 내용은 연합과 사랑의 교제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잠깐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 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교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은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이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한 것이었고 그러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것이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단순히 예수님만을 교주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랑을 배우고 사람들 상호 간의 사랑을 실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본질과 사역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이듯이 우리도 서로 하나가 되고 인류와 삼위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또 읽어주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또한 이 제자들의 하나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도 유익이 됩니다.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시듯 제자들도 하나가 되어서 세상에 보내지면 세상은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연합을 깨닫게 되고 세상도 삼위 하나님과 함께 연합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연합과 교제의 온전한 경험을 할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시듯 가정과 교회가 먼저 하나가 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의 온전함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써집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불리워진다. 보혜사의 하시는 일은 진리를 밝히고 보존하는 데 있다. 그분은 먼저 진리의 성령으로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바 그리하여 보혜사가 되신다. 진리 가운데는 위안과 평안이 있으나 거짓 속에는 참된 평화와 위안을 찾을 수가 없다. 거짓 교리와 유전을 통하여 사탄은 마음을 지배하는 세력을 얻는다. 그는 사람들을 거짓 표준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품성을 보기 흉하게 만든다.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말씀하시며 진리를 심령에 깊이 새기신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잘못을 드러내시고 심령에서 그것을 내쫓으신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것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나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언제나 연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묵상하심으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